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멸절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서 알아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라는 이 아수에로 왕의 지시에 따라서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제국 전역에 반포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왕의 위임을 받은 모르드게가 한 일은 무엇이며 그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 전에 하만이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르드게가 그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3월 23일에 있었던 일이죠. 하만이 조서를 꾸민 날이 언제였느냐면 1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개월 10일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 서기관들이 새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소집된 겁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을 소집했던 것에 반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번에는 자기 백성 유대인을 살리는, 그렇죠? 유대인을 살리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모은 겁니다. 모르드게도 지금 하만이 조서를 꾸며서 인도에서 구스에 이르는 127개 지방의 관료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이 조서를 이제 보내는 거죠. 각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적들이 유다인을 살육하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해서 대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골자입니다. 모르드게가 쓴 조서와 하만이 썼던 이 악한 조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서 함께 모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이게 구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할인데요. 교회라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이게 카할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느냐면 함께 모여서 뭘 하라고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는 거죠. 보호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곧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모여라. 지금 이런 의미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모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곳,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하는 모임, 이게 카할이라고 해서 이 단어로서 교회가 의미하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고 덤비는 자들, 그렇죠? 그렇게 덤비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처자와 함께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게 이제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이 조서 내용과는 같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내용이 지금 다른 겁니까? 공격해 오는 자들에 한해서, 그렇죠? 공격해 오는 자들에 한해서 그들을 대적하고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이면 무조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만 지금 죽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세 번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언제라고요? 12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이 일이 허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만이 어명을 공포한 날과 모르드게가 어명을 공포한 날의 기간이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만이 죽음의 조서를 공포한 때가 1월 13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살리는 조서를 공포하는 날이 며칠이에요? 3월 23일. 그러면은 며칠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70일이죠. 70일. 그러니까 70일 만에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이 조서가 유대인을 생명을 보호하는 조서로 바뀐 겁니다. 오히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조서로 바뀌어진 거죠. 여기서 70이라는 숫자가 7자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또 10이라는 숫자도 충만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과 충만의 숫자가 곱해져서 은혜가 되는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일 만에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 은혜의 날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은혜의 때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는 이 기쁜 소식이 신속하게 전해져야 됐어요. 그래서 준말을 타는 그 역졸들의 손에 이 자기 언어로 기록된 왕의 어명, 이 기쁜 소식의 조서가 들려서 아헤수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127개 도에 반포가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시 만들어진 왕의 조서가 수산성과 제국 내 각 지방 각 마을에 반포되자 유대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반포가 되니까 수산성을 비롯한 제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보면은 먼저는 왕의 조서가 이 제국의 모든 지방을 향하는 동안 모르드게는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지금 복장을 갖추고 지금 나타나는데요. 그 복장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미 이겼다라는 거,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승리자의 당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의관을 정지하고 나타나는데, 자, 그가 입은 예복이 어떤 예복입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 그죠? 흰색, 푸른색이 나는 흰색의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또 뭘 썼어요? 왕이나 쓰는 큰 금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운 모시로 짠 자색 붉은색 망토를 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리의 복장을 넘어서는 왕의 특별한 선물인 예복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에게 이런 존귀를 주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승리자의 당당함을 지금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고요. 특별히 수산에 사는 이 유대인들의 위상이 정말 수직 상승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왕의 조서가 도착한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다라는 구원의 축제인 거죠. 매우 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운명이 반전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는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자청해서 유대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님으로서 딱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비교해 보면 형식이나 작성 과정이나 전달 방법이나 그 대상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점 하나가 뭐죠?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에게 죽음을 전하는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전해줬다라는 면에서 확실하게 다르죠. 그러니까 왕이 내린 이 새로운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죽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써 대적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유대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때에는 죽음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와 압제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어나게 되었죠. 우리를 이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듣고 알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함을 느끼게 됩니까?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생명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를 높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왕에게서 반지를 끼워서 정말로 높은 위상을 가졌던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그런 짓밟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복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지가 있습니다. 보혈로 깨끗해진 세마포 옷이 우리의 옷으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구원의 망토가 우리에게 둘러져 있습니다. 탕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왕의 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런 복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쁨과 감격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축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쁨과 당당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축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 그 축제, 그것에 동참하고 감격해 할 줄 아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 축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있게 일해오신 그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을 때 거기에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바로 구원받는 감격의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최고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볼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잔치의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만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불임절의 잔치가 있듯이 우리들도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기 잔치의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불임절과 같은 잔치가 각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잔치가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 추억과 경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움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늘 생동감이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였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한순간이라도 잃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일평생 잃지 않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구원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처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조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제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